둘째, 부유하고 지위가 높으면 도를 배우기 어렵다. 부유한 사람은 물질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시할 능력은 있지만 몸과 마음을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도를 배우기 어렵다. 지닌 것이 많으며 그만큼 애착과 걸리는 것도 많아진다. 그래서 한 생각 선뜻 돌이키기가 어렵다. 그 애착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부유하면서도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질적인 부란 무엇인가. 그건 한때 그 사람에게 맡겨진 세상의 선물이다. 물질적인 부라는 것은 자기가 피땀 흘려 버려서 그렇게 축적된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보면 한때 그 사람에게 맡겨진 세상의 선물일 뿐이다. 우주의 선물이다. 그것을 유용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 쓸 줄 모르면 한낱 관리인일 뿐이다. 주인 노릇을 못한다. 쓸 줄 알아야 주인이다. 연장이 됐건 물질이 됐건 쓸 줄 알아야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 마음도 그렇다. 마음도 너그럽게 써야 그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현대의 문화와 문명은 지나치게 물질적이다. 모두가 돈 앞에 정신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모든 것을 물질, 모든 것을 돈에만 미루어서는 안 된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해결되지 않는다. 돈 많은 사람도 병들고 죽지 않는가? 돈 많은 사람도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로 인생의 성공을 평가하곤 하지만 성급한 속단에 불과하다.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도 얼마든지 성공의 척도를 삼을 수 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지구상의 어떤 부족들은 이웃을 얼마나 많이 보살폈는가, 이웃을 위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를 성공의 척도로 삼고 살아간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렇다. 그들은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자연인들이다. 이 사람들의 성공의 척도는 내가 이웃을 얼마나 많이 보살폈는가, 내가 이웃을 위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에 있다. 인디언의 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인디언 12가지 계명이 있는데 거기 9째 계명이 이런 구절이 있다. 큰 부를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우리 부족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를 소유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죄다. 자기 식구들이 먹고 지낼 만큼 가진 부는 용납이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개인이 부를 독점하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죄라는 것이다. 자신과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이다. 특히 과분한 고아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또 마지막 그 계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대의 인생을 사랑하고 완성하라. 그대의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라. 그대의 힘과 아름다움을 기뻐하라. 요즘 정부와 사회에서는 아름다움의 가치가 소홀히 다뤄진다. 그러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말한다. 그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웃의 빛을 전하는 것이다. 메마른 들녘에 한 송이 풀꽃이 핌으로 해서 온 들녘에 봄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가? 여기 길상 도량에도 오늘 7월 백중날 처음 핀 꽃이 있다. 조가을에 피는데 축유라는 꽃이다. 귀한 꽃인데 생모시 같은 빛깔이다. 우리 선원장 스님이 잘 가꿔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새송이가 처음 피었는데 꽃이 굉장히 컸다. 그 새송이가 핌으로 해서 그 둘레가 환해졌다. 아름다움이란 그런 것이다. 바쁜 사람들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이렇게 해서 세태가 아무리 삭막하더라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챙겨야 한다.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속에서도 캐내야겠지만 우리 둘레에서도 자꾸 길러내야 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명예로운 일이다. 받으면 부담스럽다. 주고 나면 개운하지 않은가. 인디언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떤 형식을 취하지 않고 상대방 눈에 잘 띄는 곳에 슬쩍 놓아둔다고 한다. 슬쩍 놓아두는 것이다. 절대로 무슨 뜻을 달거나 그 이유를 붙여서 선물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디언을 말이 이러는 것이 아니다. 옛날엔 우리도 그랬다. 이웃 간에 호박을 따다 준다거나 새로운 과일을 준다거나 할 때 집에 사람이 없더라도 그냥 그 집 부뚜막이나 마루에다 놓아두지 않았던가. 그러면 그 주인도 아무개네 엄마가 이렇게 놓아두었구나 짐작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알고 살았다. 이게 아름다운 인정이다. 생색내지 말고 부유하고 지위가 높을수록 그 부와 지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 그 여유, 그 물질적 여유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한테 이렇게 온 것인가 한번 생각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어떤 사람은 피땀 흘려 노력해도 축적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도 축적이 되는 것인가. 그 배우의 소식을 알아야 한다. 여유 있을 때 한 생각 돌이켜서 보다 참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여유 있을 때 해야 한다.
셋째 부처님 세상을 만나게 했다. 석가모니 부처님 벌써 25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날 기약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라고 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도 많은 부처가 있다. 단지 등록이 안 돼 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수많은 부처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있었다. 꼭 한 부처님한테 집착하지 말라. 부대사라는 큰 선비가 계셨다. 이분은 거사인데 7세기 중국에서 살았던 분이다. 선해거사 또는 쌍림대사라고도 하는데 큰 선비라고도 해서 대사라고 불렀다. 이분 어록이 심왕명, 마음에 대한 노래인데 선종의 역사서인 전등록에 수록될 정도로 성가에서 널리 알려진 분이다. 심왕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밤마다 부처님과 같이 자고 함께 아침이면 함께 일어난다. 부처님 계신 곳 알고 싶은가? 말하고 움직이는 그곳을 살피라. 우리가 부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밤마다 우리하고 같이 자고 아침이면 같이 일어나는 그런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가? 밖에서 찾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순간순간 움직이는 말하고 움직이는 바로 그곳을 살피라는 것이다. 이어서 이런 노래가 따른다. 이 마음이 곧 부처여 부처가 이 마음이다. 생각이 부처의 마음이니 부처의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라. 자기 안에서 찾으라는 말이다. 부처님 당시 기록에 이런 이야기도 있다. 부처님이 하루는 어디를 지나가는데 그 성인 사람들이 모두 다 부처님을 맞이하겠다고 집을 나섰다. 성 밖에 사는 할머니 혼자만 거기 따라가지 않았다. 이제 자기는 부처 볼 필요가 없다고 그냥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다. 그랬더니 손가락마다 부처님이 나타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 성가에서 널리 전해진 화두로 전해진 이야기다. 그건 진짜 부처님 설사 육신을 지니 역사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건 껍데기라는 말이다. 그건 형상에 불과하다. 진짜 부처님이 어디에 있는가? 그 소식을 할머니는 그렇게 보인 것이다. 이름과 형상에 팔리지 말라. 부처님이니 큰 스님이니 하는 이름에 팔리지 말라. 모두가 헛것이다. 헛개비다.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불법 만나기도 어렵지만 정법을 만나야 한다. 정법 만나기가 어렵다. 밖에서 찾지 말아야 한다. 밖에서 찾으면 다 헛것이다. 설사 부처라 하더라도 자기 밖에서 만났다면 가짜다. 넷째,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다. 선지식이란 바로 길로 인도하는 스승,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존재. 또 다른 말로 하면 착한 벗이다. 마음의 벗,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다. 화엄경을 보면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선지식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아야 한다. 선지식이 먼 곳에만 있는 게 아니다. 또 선지식의 실체가 무언가를 생각해야 한다. 막연하게 선지식 하니까 무슨 큰 스님 또는 이미 이름난 스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아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름에 속지 말고 어떤 형상에도 속지 말라. 중국 화엄정의 초조인 두순화상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제자가 스승을 오래 섬겼다. 큰 스님이라고 하니까 뭔가 배우겠다고 오랫동안 섬겨도 아무 영험이 없고 새끼 밥 다 먹고 똥 쌀 거 다 싸고 화도 내고 그러는 것이었다. 제자의 마음속에서 불만이 움튼다. 이게 무슨 큰 스님인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노장 밑에 있다가는 신세 조질 거고 어디 좀 더 좋은 데로 가야겠다. 오대산을 참배해 가지고 거기서 문수보살을 좀 챙겨내야 되겠다. 이런 원을 세워가지고 자기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갔다 오라고 승낙을 하는 것이었다. 며칠을 걸어서 오대산 기슭에 이르니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어디서 오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개 어디서 옵니다. 대답했더니 왜 오느냐고 묻는다. 그래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하러 왔습니다. 하니 노인이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문수보살은 그대가 떠나면 바로 그곳에 계신다. 어디서 찾느냐. 제자는 이 말을 듣고 허겁지겁 돌아온다. 와보니 스승은 얼마 전에 입촉한 뒤였다. 늘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거죽만 맞지 스승의 실체는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스승은 두순한상이었는데 그는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알려졌다. 그 스님이 그 제자한테 남긴 글이 이렇게 전해진다. 나그네는 저 혼자 공연히 바쁘게 오대산 자락으로 절하러 간단다. 문수가 바로 여기 있는데 어디서 따로 찾으라는가. 스승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앞에 나타난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스승을 만날 수 있다. 준비가 되기 전에는 스승이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를 만날 수 없다. 스승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없다. 먼저 맞이할 준비가 돼야 한다. 그 준비는 전적인 신뢰다. 전적인 믿음이다. 죽으라면 죽은 신중조차 해야 한다. 그런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스승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 관계는 스승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의 문제다. 찾는 사람의 문제다. 전에만 오대산에만 스승이 있는 게 아니다.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바로 지금 우리 집안에서 영감님이 아내가 내 자식이 선지식일 수 있다.
선지시라는 그 이름에 속아서 밖으로만 찾아 헤매지 말라. 결코 속지 말라. 이런 정신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 글은 법정 스님이 2000년 8월 14일 길상사 여름 안거 해제 법회에서 하신 법문입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이름에 속지 말라는 당부가 거듭거듭 이어집니다. 독자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이 어디 있는가? 오늘은 길상사가 문을 연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절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절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수행이 있는 후에 절이 생겨났다. 불교 교단에서 맨 처음으로 세워진 중림정사라는 절도 그렇다. 수행이 있고 나서 절이 세워진 것이지 절이 있은 다음에 수행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수행이 있은 다음에 절이 생겼다는 말은 수행이 없는 절은 절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저기 법당과 요사체가 있고 스님들이 살고 신도들이 드나든다고 해서 절이 될 수는 없다. 법다운 수행으로 주추가 놓인 그 자리에 비로소 절이 세워진다. 1년 전 나는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면서도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불잘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담없이 드나들면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절이 되기를 소원했다. 절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당과 요사체, 식당과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건물의 집합체가 절은 아니다. 절은 그 안에서 청정한 수행과 자비스러운 교회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도량의 구실을 한다. 지난 1년 동안은 이와 같은 도량을 이루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이제부터는 당초 절을 세울 때의 발언대로 내실을 다지면서 수행과 교화가 행해져야 할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일에는 이 절에 몸담아 사는 스님들이 말보다는 실천으로 일상적인 정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다행히 지금 길상사에는 좋은 스님들이 모여있다. 각자 한 몫씩 해낼 수 있는 기량을 지닌 그런 스님들이다. 좋은 스님들이 있는 곳에는 또한 좋은 신도들이 따르기 마련이다. 앞으로는 나 자신도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길상스러운 도량을 만들기 위해 뒷바라지 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그러나 청정한 도량은 출가한 스님들의 수행과 정진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는 반드시 제가 불자들의 신심과 보살핌이 함께할 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미 이루어진 도량은 어디에도 없다. 해인사건, 통도사건, 송강사건, 큰 절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도량은 아니다. 거기 사는 신도들이 하루하루 열과 성을 다해서 도량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 어디가 진정한 도량인가? 참 도량은 어느 곳에 있는가? 고든 마음, 바른 마음이 도량이다. 경전에서도 직지심도량이라는 말이 있다. 고준 마음, 바른 마음이 도량이란 뜻이다. 고준 마음에서 거짓이 없다. 바른 마음에는 허세가 없다. 순수한 믿음과 간절한 원을 지니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교화하는 곳이 바로 청정한 도량이다. 나는 이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되기를 소원한다. 가난해야 거기 맑은 정신이 깃들 수 있다. 흥청거리는 절은 수행자가 살 곳이 못 된다. 그러나 가난한 절에는 다툼이 없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 시대의 후세까지 모범이 된 수행자들은 하나같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과 소원의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었다. 만약 이 절이 절이 된다면 그때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발길을 끊게 될 것이다. 이 절에 사는 스님들 굶지 말고 비바람 들이치지 않을 정도면 도량을 만들기에 손색이 없다는 말이다. 도량이란 고준 마음, 바른 마음에 있다는 것을 거듭 새겨두길 바란다. 지금 온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직장을 잃고 살던 집을 비워주고 거리를 헤매는 이웃들이 또한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인데 절만 어려움을 모르고 편하게 지낸다면 그것은 이 시대의 도량이 될 수 없다. 이 시대의 기이처가 될 수 없다. 이 절에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은 이 점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수행과 신도들은 이 점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수행이 있고 나서 그 터전에 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오늘 길상사 창건 1주년 기념 법회에 덧붙일 이야기가 있다. 마음을 닫지 말고 활짝 열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경제적인 결핍이나 신체적인 불건강, 장애 이런 것만이 아니다. 물론 여기에도 요인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든가 신체적인 장애 같은 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는 현실이다. 우리는 사람이 지녀야 할 따뜻한 가슴을 잃고 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니려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 사실 마음이란 본래부터 활짝 열린 상태다. 우리 마음이라는 건 열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 생각 막혀가지고 겹겹으로 닫아 걸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도록 되어버렸다. 마음이 열리려면 누구에겐가 혹은 무엇에겐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말을 걸어야 한다. 사람이 아니면 나무나 화분에 화초와도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한다.
이야기를 걸어야 한다. 말을 걸어야 마음이 열린다. 이번 가을에 농사지은 고구마를 캐는데 아주 흉작이었다. 작년에는 고구마가 잘 돼 가지고 난로에서 구워 먹고 그랬는데 올해는 구워 먹을 정도도 안 되었다. 농사일이 서툴러서 작년에 고구마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올해는 비료를 잔뜩 했더니 덩굴만 무성하게 자라지 수확은 없었다. 감자나 고구마는 메마른 땅에서 오히려 잘 자란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 몇 안 되는 고구마를 캐서 놔뒀더니 그중 하나에서 움이 텄다. 그걸 물컵에 담아 놓았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보니까 벌써 잎이 한 30개나 되었다. 이걸 창가에 놓고 내가 늘 말을 건다.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두런두런 그놈한테 말을 거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을 걸면 묵묵히 듣고 있다. 그런데 살아있는 그 생물한테 내가 말을 걸면 내 마음이 열린다. 꼭 그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한테는 더 말할 것이 없고 하다못해 내가 몰고 다니는 차도 그렇다. 나를 태우고 다니느라 수고가 많다. 수백 리 길을 타고 온 뒤에 너 수고했다 하면서 핸들을 만져주면 저쪽에서 메아리가 있고 없고 내 마음이 열린다. 말을 걸어야 한다. 말을 걸면 겹겹으로 닫혔던 마음이 한꺼풀 한꺼풀 열리기 시작한다. 조금씩 빗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열린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정신적인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도 아닌 그저 지켜보고 보살피는 일, 따스한 가슴을 나누는 일. 우리에겐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내가 고구마에서 나온 그 싹을 보고 그 잎을 보고 거기에서 무슨 정신적인 사랑이건 육체적인 사랑이건 논의할 게 뭐 있겠나. 그건 늘 지켜보고 또 보살피고 두런두런 말을 걸고 따뜻한 가슴을 나누는 일일 뿐이다.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의 둘레에 어떤 온기가 생긴다. 따뜻한 기운이 감돈다. 누군가를 보살피는 일, 우리는 늘 누군가를 보살펴야 한다. 또 무엇인가를 보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산다. 잘 사는 인생은 그 관계가 바람직한 인생이다. 예금 잔고가 많다 하더라도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 사는 인생이다.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 또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보살피는 행위를 통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열린다. 그 대상을 먼 데서 찾으려 하지 말라. 멀리 찾아 나설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집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이웃에서 찾아야 한다. 한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몇 생을 쌓은 인연으로 만난 건데 사소한 어떤 기분,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을 닫고 산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말을 걸어야 한다. 한 가족을 이루면서도 그냥 맹맹하게 말없이 사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친구 사이도 그렇다. 언제 어디서 좀 기분 나빴다고 해서 그냥 전화도 끊고 모른 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내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라도 한 생각 돌이켜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비로소 사람이 된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숙제다.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 있지 않은가. 남이 넘볼 수 없는 나만이 지니고 있는 그런 짐이 있다. 그것이 그 인생의 무게이고 숙제다. 그걸 벗어버리려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숙제를 통해서 인생은 조금씩 여물어 간다. 사람은 성숙할수록 젊어진다는 말이 있다. 그의 삶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숙제를 회피하지 말고 그 숙제를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꽃피우라는 의지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혹은 질병도 여러 가지 갈등에서 조금씩 해소되고 겹겹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다. 이런 시가 있다.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활짝 열어 나누기 전에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다. 종은 그거 울리기 전에는 단순한 쇠붙이, 쇠토막, 쇠의 덩치에 불과하다. 또 노래는 누가 부르고 연주해야 음악이 되지.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나 성악가라 하더라도 연주하지 않고 입 닫고 있으면 음악이 될 수 없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 노래가 아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에 묵혀두어서는 안 된다. 잠재우지 말라는 것이다. 마음을 활짝 열어 나누기 전에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나눔으로써 우리 삶은 새로워질 수 있고 생기가 돌게 된다. 우리 안에 무한한 자비심과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나누지 않으면 창고에 묵혀둔 거나 다름이 없다. 이제 연말이 가까워진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스스로 들여다보게 된다. 며칠 남지 않은 날들이지만 비록 달력에 있는 날짜지만 한 해를 마감한 뒤에서라도 우리가 금생에 이웃에게 빚진 일들, 이웃에게 은혜 진 일들, 이 세모에 나누어 갖는 일을 통해서 겹겹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차디차게 식어가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어야겠다. 누군가를 보살필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일어선다. 인간적으로 성숙해진다.
이 글은 법정 스님이 1998년 12월 14일 길상사 창건 1주년 기념 법회에서 하신 법문입니다. 절은 청정한 도량은 오직 고든 마음과 바른 마음 속에만 있으며 가난한 절에서만 믿음과 소원의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는가? 이런 자리에서 만나뵙게 된 시절 인연에 감사드린다. 박세일 거사님은 24년 만에 뵙는 듯하다. 그동안의 뉴스를 통해서 덜어 대했지만 이렇게 만나니까 감개가 무량하다. 오늘 여기 오면서 세월이란 도대체 뭘까 생각해봤다. 세월이 우리 얼굴에 주름살을 잡게 하고 또 어떤 의식에 금을 긋게 하고 본의 아니게 우리를 나이 먹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한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사람과 사람의 어떤 만남 같은 거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박세일 거사님을 만났던 1970년대 중반은 여러 가지로 몹시 어려웠던 우리가 궁핍하던 시절이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어려운 때였다. 그때 이후 가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는 얼굴이 보일 때마다 문득 1970년대 내가 봉은사 다래원에 살던 시절이 회상되곤 했다. 그런 인연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되었다. 나는 살림을 맡아서 하는 어려운 시기에 일 많을 텐데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법당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일이다. 흔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니까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식구들이 불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모임을 하는 것 아니냐고 곡해도 하지만 그런 거 문제 삼을 필요 없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모였다면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남이야 뭐라고 하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원래 말이 많은 세상 아닌가. 말로써 세상을 시끄럽게도 하고 어지럽게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바깥말에 팔릴 필요 없다. 우리가 청정한 뜻으로 모였다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오늘은 여러 거사님들에게 친숙한 언어를 빌려가지고 요즘 내 생각을 전하려 한다. 부담 없이 들어주길 바란다. 나라를 겨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애국심이라든가 애국 충정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세계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구나 냉혹한 국제사회 질서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런 정보와 지식만으로는 나라 경영이 어렵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혜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다면 그 나라 그 민족은 전혀 싹이 없는 셈이다. 오늘을 딛고 내일로 향하는 그런 희망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활력을 얻게 된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밝은 지혜를 함께 갖출 때 정보와 지식도 올바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세상은 관계의 고리로 되어 있다. 그것을 불교 용어로는 영기사상이라고 한다. 무수한 관계의 고리로 이어졌다. 개인이건 집단이건 혹은 국가건 모든 관계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의 고리가 튼튼하면 건전한 사회를 이루고 관계의 고리가 탄탄하지 못하면 불건전한 사회가 된다. 불교 경전에서 그런 것을 상관관계라고 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고 설명한다. 연기의 공리이고 관계성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는 어느 한쪽만 보아서는 안 된다.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되고 전체를 보아야 한다. 나와 입장이 다른데 입장과 반대되는 처지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의 눈이다. 지혜의 눈은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본다.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우리 개인 생활도 그렇고 나라 일도 그렇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너무 조급히 서두르는 패단이 있다. 이것은 한국인의 공통적 단점이다. 느긋하게 참고 기다릴 줄을 모른다. 교차로를 한번 보라. 차들이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저 횡단보도 역까지 밀고 나가지 않는가. 이건 조급한 우리 성격이다. 우리는 느긋하게 참고 기다릴 줄을 모른다. 하나의 씨앗이 움트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기까지는 계절의 질서가 받쳐줘야 된다. 계절의 질서가 받쳐주지 않고는 어떤 생명 현상도 제대로 꽃피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봄을 지나서 여름을 거쳐서 가을로 겨울로 이렇게 계절이 순환을 밟아야지 봄에 씨 뿌려 가지고 여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을에서 수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끼기 위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에 가입하지 않았나. OECD 가입하면 바로 선진국이 될 줄 알고 좋아하지 않았나. 그런데 가입해놓고 보니까 예상 밖의 일들이 얽혀들기 시작했다. 이번 노동법 파동만 하더라도 그렇다. 이제 간접적으로 얽혀든 것이다.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수십 년 전에 만들어 온 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개선하는 것 아닌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변칙 처리되지 않았는가. 그때 강원도 산에 있으면서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잠 시끄러워지겠구나 싶었다. 내막을 알지는 못해 왜 그런 시기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그렇게까지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납득하기 힘들었다. 야당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새벽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뚝딱 하는 이런 식의 법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이제 참 시끄럽겠구나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다. 일방적인 강행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예상했어야 하고 국민이 얼마나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했다. 일반 시민들은 이 법을 거의 모르지 않는다. 그저 근로자한테 불리한 해고자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만 기억이 남아있지 자세한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상황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날치기 진행이 되니까 국민들도 우아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같으면 그러려니 했을 것이다. 국민들도 그때는 그런 각성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문민시대 아닌가. 문민시대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부정과 비리에 의해서 감옥에 가야 하는 밝은 세상이다. 또 국민의 의식 수준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도 그렇게 서둘러 일방적으로 변칙 처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인의 미숙이다. 흔히 그러지 않는가. 해방 후 다른 것은 다 발전됐는데 우리나라 정치도 교육도 혹평하자면 국산 영화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정치 문외한이 볼 때도 너무 한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미숙하다. 이내를 가지고 설득해가면서 시기를 봐서 했더라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우격다짐으로 일방적으로 야당 몇 사람들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따돌려가지고 여당 쪽에서만 하니까 국민 감정을 자극한 것이다. 노동자들만 자극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한 것이다. 이래서 이게 문민정부라더니 달라진 게 하나 없구나 하는 비판을 듣게 되는 것이다. 뭐든지 서둘러서는 안 된다. 계절의 질서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목적이 좋은 것이라면 그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한다. 절차도 정당해야 한다. 목표와 수단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수단이 곧 목표다. 특히 종교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수단이 꼭 목표다. 목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가정이 꼭 목표를 이루기 때문이 그렇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지 오늘이 없는 내일은 예상할 수 없다. 그런 목표란 무엇인가? 수단이 제대로 꼽히는 상태다. 수단이 제대로 온전하게 꼽힌 상태가 목표다.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새삼스럽게 삶의 질을 찾게 되었다. 정보화 시대는 엄청난 정보를 쏟아내고 우리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표류한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늘 표류해야 될 것인가? 나는 가끔 산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 정보는 차디찬 머리의 영역이다. 정보가 많다는 것은 머리에 많은 것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행하다. 언젠가 김영욱 씨의 증언을 보니까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불행하다고 고백한 이야기가 있었다. 중앙정보부장까지 지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연 인간에게 우리 삶의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사람 자체가 정보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인간이 자주성을 잃고 정보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닐까? 정보는 차디찬 머리의 영역이다. 그러나 삶의 질은 따뜻한 가슴의 영역이다. 우리가 막연히 삶의 질 하지만 삶의 질은 분명히 따뜻한 가슴의 영역이다. 사람은 머리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머리는 끝없이 분석하고 따진다. 머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끝없이 분석하고 따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메마름과 피로감이다. 분석하고 따지는 그 머리의 결과는 두뇌 활동의 결과는 결국 인간성 자체의 상막함이다. 행복은 가슴에서 온다. 가슴으로 느낀다. 삶의 질은 한마디로 가슴에서 따뜻해지는 일이다. 우리는 행복의 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그건 행복이 아니다. 그건 행복의 조건이 지나지 않는다. 사람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일이 바로 행복의 질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랑과 자비는 그리고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다. 머리에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사랑이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가슴에서 나온다. 가슴은 존재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가 중앙에 있다. 가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생명의 신비인 사랑도 가슴에서 싹동을 자란다. 가슴은 생명의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의 기능이 멎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가. 흔히 사인이 불분명할 때는 그냥 심장마비라고 한다. 가슴이 멎었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슴은 꼭 심장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점, 중심을 말하는 것이다. 현대 문명은 머리만을 믿고 머리의 회전만을 과시한 나머지 가슴을 잃어간다. 지금 교육을 보라. 머리 회전. 이것만 따진다. 가슴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벗어나 비틀거린다. 이탈되고 있다. 가슴이 식어버린 문명은 그 자체가 병든 거나 다름이 없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물질적인 결핍이라든가 신체적인 장애 때문만이 아니다.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다. 요즘 언론 매체를 보면 감성지수, EQ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지능지수, IQ를 따졌는데 요즘은 감성지수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메마른 두뇌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가슴의 영역으로 관심이 바뀌는 것이다. 기업체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학력보다도 인성을 중요하고 면접을 중요시하는 것도 같은 현상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지녔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감성이다.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고 또다시 가라앉고 내리는 눈을 보고 반가워하고 새롭힌 꽃을 보고 그것에 매료당하는 것도 가슴의 영역이지 두뇌의 영역이 아니다. 생명의 신비는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가슴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머리만 믿고 머리 회전만을 과시한 나머지 가슴의 영역을 너무 소홀히 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삶의 부피라든가 더미만 생각했지 삶의 질을 까맣게 놓쳐버렸던 것이다. 가슴의 영역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일을 망각해버린 것이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샤워가 필요하다. 우리 거사님들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집에 가면 샤워들 하지 않는가. 아침에 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쑤시고 결른다고 해서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몸도 풀고 그런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신체적인 샤워는 자주 하면서 정신적인 샤워는 과연 몇 번이나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반성할 때가 되었다. 몸이 찌뿌듯하다고 해서 고단하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냉탕에 들어갔다 온탕으로 들어갔다 하면서 과연 우리가 정신적인 샤워는 일상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 사실 정신은 몸보다 더 혹사당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시도 쉴 수가 없지 않은가. 몸은 편한 소파에 앉아서 쉴 수 있지만 정신은 쉴 수가 없다. 정신의 샤워가 필요하다. 일상적인 우리의 정신은 진흙으로 얼룩져 있다. 흙탕물로 오염돼 있다.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신은 지금 지쳐 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중심을 잃은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의식으로 느끼고 따지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시들어간다. 과다한 정보와 지식으로 도리어 인간이 멍들어간다. 오히려 맹목이 되어간다. 눈이 멀어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가다면 인간이 그것에 매몰된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못 보게 된다. 그 많은 사건과 사고, 온갖 시행착오는 바로 이런 진흙탕 속에서 일어나는 연쇄작용이다. 요즘 한창 시끄러운 기업 도사 문제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너무 조급히 서둘고 분수 모르고 가다하게 확장한 결과이지만 다른 쪽에서 살펴보면 정신 자체가 멍들어 있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은 결과가 아닌가. 중심을 잃고 돈의 회전만 하다 벌어진 일이 아닌가. 이거 언제 준공해서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이윤이 남는가. 은행에서 어떻게 돌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되겠다는 계산만 했지 진짜 삶의 질이라든가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는 생각 못한 결과 아닌가. 기업들 다 그런 것이다. 빚더미 위에 앉아있지 않은가. 육체적 샤워만 하지 정신적 샤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명상을 통한 정신 세척이 필요하다. 조용히 안으로 살피는 명상은 본래의 밝음을 드러낸다. 우리 본래의 밝은 심성이 드러난다. 산에 가면 그 많은 절에 가면 선방이 있고 정진실이 있지만 대부분은 깨달음에 얽혀가지고 깨닫지를 못한다. 부처를 가지고서도 부처를 못 본다. 본래의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한 것이다. 본래 성불, 본래 청정이란 말이 있다. 우리는 이미 부처고 이미 맑다는 말이다. 경전에 보면 우리는 본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본래 이루어졌는데 다시 수행을 하는가? 다시 닦아야 하는가? 닦지 않으면 오염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밝은 거울도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흐려진다. 저절로 때가 묻는다. 본래 청정한 우리 심성도 인간의 바탕도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니 그렇게 오염된다. 그러니 그냥 시시로 닦는 것이다. 정진하지 않으면 오염되니까 정진하는 것이다. 서산 스님이 쓴 성과 기감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 수본 짐심 제일 정진. 본래 천진한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일 정진. 으뜸가는 정진이라는 뜻이다. 정진이라고 하니까 먹지 않고 밤잠 안 자고 탐구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을 지키는 그 마음을 지키는 본래 때묻지 않은 맑은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정진이란 말이다. 우리가 참선하고 명상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 지녔던 그 천진한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다. 명상은 조용히 지켜보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 화두선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타 석가모니 초기 말씀에 의하면 명상은 지켜보는 일이다. 사물의 실상을 조용히 지켜보고 또 내 내면의 흐름, 내 생각의 흐름을 지켜보는 일이다. 안팎으로 지켜보는 일이다. 그래서 달마 스님은 관심론이라는 어록에서 이렇게 말한다. 관심일법 총섭재행 마음을 살피는 이 한 가지 일이 모든 현상을 다 받아들인다. 모든 현상을 다 컨트롤한다는 뜻이다. 지식은 기억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지혜는 명상으로부터 온다. 지식은 기억이다. 밖에서 오는 것이다. 명상은 안에서 움튼다. 안으로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이런 일을 우리는 매일 반복해야 한다.
일가처럼 수행해야 한다. 모든 일은 한 생각에서 싹튼다. 한 생각, 맨 처음 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국가 경영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정책도 한 생각에서 싹튼다. 최초의 한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최초의 한 생각이 창조의 길로 갈 수도 있고 파괴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이 최초의 한 생각을 지켜보는 것, 이게 바로 명상이다.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면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자신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뜸을 들여야 한다. 어떤 생각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때는 뜸을 들일 시간이다. 지켜보는 거다. 곰곰이 인내를 가지고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지켜보면 거기서 스스로 해답이 나온다. 지켜본다는 거, 그건 묻는 것이다. 스스로 묻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생산적인 것인가? 창의적인 것인가? 스스로 묻는 것이다. 묻지 않고는 답을 끌어낼 수 없다. 해답은 벌써 물음 속에 들어있다. 물음 속에 들어있는데 묻지 않고는 답을 끌어낼 수 없다. 옛날에도 왕이나 고위 정책 이반자들은 늘 조용히 스스로 살폈다.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기 전에 또 퇴근하고 나서 조용히 스스로 살핀다. 살핌의 근본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명제다. 성가에서 하는 이 먹고 하는 바로 그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훤히 보이게 된다. 막연히 머리 회전만 믿다가는 번번이 시행착오를 만나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쳐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저질렀는가. 머리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 그랬던 것이다. 이게 심장의 영역에까지 내려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지혜의 바다에까지 들어와야 거기서 바람직한 최선의 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정부 여당에서 이번 노동법이라든가 안기부법을 두고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묻고 뜸을 들였더라면 오늘날의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이 사태로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나.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망신당하지 않았나. 너무 머리만 믿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조용히 정신적 샤워를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너무 조급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시간에 너무 구애받아선 안 된다. 시간이라는 것을 옛날 동양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시간의 서양은 개념이다. 우리는 시간 앞에서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않았다. 이것은 근대 서양 기독교 문명의 산물이다. 우리는 너무 시간에 쫓긴다. 시간의 노예가 됐다. 일정을 미리 짜놓고 시한을 넘기기 전에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운다. 이번 일도 개학이 되면 학생들이 귀찮다. 대선 분위기 되면 또 이거 안 되니까 빨리 이번 연말에 해치워야 된다고 생각한 결과 아닌가.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머리의 생각이다. 전체를 보지 못해서 그렇다. 전체를 본다면 파고 효과도 예상했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평소에 익히고 닦은 가르침, 지혜와 자비를 저마다 하는 일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성당에 다니고 절에 다닌다는 게 다 뭔가. 우리가 익히고 닦은 가르침이 삶의 원리를 지혜로 활용이 돼야 한다. 종교가 절에만 있고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일상 속에 다 있는 거다. 이를 성가의 표현으로 대기대용이라고 한다. 저마다 타고난 기량을 마음껏 하라는 거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유감없이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 여기 모여 우리 청불의 거사님들은 보사님들도 계시겠지만 공직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보살이 되어야 한다. 절에 다니는 아주머니, 할머니가 보살이 아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가 불자가 됐다는 것, 불자로서 공직에 몸을 담았다는 것은 보살이 되라는 거다. 지혜와 자비로 충만한 보살이 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봉사가 뭔가? 그게 바로 보살행이다. 보살이 되려면 밖으로 드러난 미래에 관심을 갖는 일에 못지않게 안으로 살피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안팎으로 살피고 지켜봐야 한다.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자기 자신의 생애에서 후회가 없는 당당한 그런 삶을 이뤄야 한다. 끝으로 시를 한 편 소개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려 한다. 15세기 인도의 슈피즘 신비주의자 시인 카비르의 시다. 이 사람은 원래 방직공 고아였다. 그의 시를 소개한다. 꽃을 보러 정원을 가지 말라. 그대의 몸 안에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있다. 거기 연꽃 한 송이가 수천 개의 꽃잎을 달고 있다. 그 수천 개의 꽃잎에 앉으라. 수천 개의 그 꽃잎에 앉아서 정원 안팎으로 가득 피어있는 아름다움을 보라. 그 아름다움을 묵묵히 지켜보라. 한번 새겨보겠다. 꽃을 보러 정원으로 가지 말라. 보통 우리는 꽃을 보러 정원으로 간다. 그러나 그는 정원으로 가지 말라고 한다. 꽃이 밖에만 피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꽃을 보러 정원으로 가지 말라. 그대의 몸 안에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다. 안으로 살피라는 소리다. 그 수천 개의 꽃잎 위에 앉으라.
수천 개의 그 꽃잎에 앉아서 정원 안팎으로 가득 피어있는 아름다움을 보라. 그 아름다움을 묵묵히 지켜보라. 마음을 열어 나와 세상, 자연과 하나가 되라는 뜻이다. 오늘만한 인연으로 더 좋은 공직자가 돼서 나라의 큰 보탬이 되는 보살 행위를 하기를 거듭 당부한다. 이 글은 법정 스님이 1997년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불제자 모임인 청부리에서 한 법문을 정리한 것이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계절의 진행을 기다려야 하고 사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분과 전체가 하나가 될 때까지 마음을 관찰하는 명상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산다. 오늘은 수계식 날이다. 개를 받는 날이다. 오늘 처음 개를 받는 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또 기왕에 개를 받아서 불자 행세를 했지만 건성으로 절에 다닌 분들은 오늘 새롭게 불자로서 탄생한다는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개란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자기 서약이다. 자기 질서다. 그러니까 개의 조목을 보며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기 다짐에 적혀 있다. 자기 질서에 대한 하나의 서원이다. 개는 또 불교의 귀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이다. 질서와 행동 규범이 없이 살면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데가 많다. 본의 아니게 상처가 많이 입는다는 말이다. 개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이나 명심하기 바란다. 또 개는 도로에 그려진 차선과 같다. 차선이 없으면 차는 도로 위를 마음대로 달린다. 그러다 부딪히고 충돌하고 벼랑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개라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는 자기 질서이기 때문에 스스로 차선을 긋는 것과 같다. 차선을 지켜 다니면 아무 탈이 없다. 그런데 개를 받지 않으면 자기 삶에 차선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모르게 되어 본의 아니게 탈선하게 된다.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다. 개는 또 그릇과 같다. 사람 몸도 그릇인데 그릇이 온전해야 거기에 물이 담긴다. 그릇에 물이 고요히 담기면 그 둘레의 사물이 그곳에 비쳐 나타난다. 개정애를 사막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배울 게 거라는 말이다. 개가 그릇이라면 그릇이 온전해야 선정의 물을 거기 고인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기도하거나 명상하거나 참선할 때 어떤 에너지가 거기에 고인다. 선정의 물이 고이는 것은 선정의 물이 고이면 지혜의 달이 그곳에 비춰진다. 그 기초가 그릇이니 그릇이 성해야 한다. 개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릇을 만들어서 지닌다는 말과 같다. 부처님 열반은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열반한다고 선언하니까 제자들이 물은 말이다. 이렇게 물을 때 부처님 몸소 입으로 말씀하셨다. 개로서 스승 삼아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내가 평소에 가르쳤던 개로서 스승을 삼는다면 내가 살아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설사 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개를 지키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 몸이 없다 하더라도 내 가르침의 계법을 잘 지킨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 곁에서 살아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기가 삶의 질서와 청정한 생활 규범을 지니고 살겠다고 다짐한 것은 자기 삶을 쉽게 내팽개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다짐이다. 개란 원래 범어에서 온 말인데 신라 습성이나 행위 성격, 경향을 뜻하는 말이었다.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닦아서 익혀야 할 아주 지속적인 수행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지 말라거나 무엇을 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닦아서 몸에 익히는 수행을 말한다. 개가 일단 몸에 배게 되면 우리가 무심코 허물을 범하려 하다가도 이미 마음속에 다져진 잠재력이 움직여서 작동하기 때문에 개를 범하는 사람을 거두어들이게 된다. 그런데 개를 받지 않게 되면 마음속에 그런 다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물을 범하게 된다. 개를 받으면 개의 덕이 생긴다. 또 개의 향기가 배어나온다. 그러니까 개라는 것을 형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3개월 동안 20차례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익혀왔기 때문에 오늘 청정한 개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부터 전승으로 내려온 것을 먼저 불자가 된 나한테 소개받는 것이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일러드린다. 오늘 여러분이 받는 첫째 개는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산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뜻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살려고 한다. 살려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사람뿐만이 아니다. 산생명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은 살려고 나온 것이며 이런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거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이다. 우리는 목이나 파리를 무심코 때려잡는다. 해충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안에 잠재된 본래 들어있는 자비 씨앗을 스스로 훼손하게 된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살생이지만 거기는 살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무심코 꽃 한 송이를 꺾는 행위에도 살생의 기운이 있다. 한창 크고 있는 생명인데 꺾임을 당한 쪽에서는 이게 생사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 본위로 생각하지 말라. 서양 문명은 기독교 문명인데 그쪽은 사람 본이다. 그쪽의 개는 살인하지 말라다.
인도에서는 외연이 커서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한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살려고 나왔는데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의 목숨을 끊게 되면 그쪽에 피해를 입히기 전에 나 스스로 내 심성 가운데 갖추어진 자비의 씨앗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런 걸 되풀이하다 보면 자비의 씨앗이 소멸되고 결국 무자비한 인간이 되고 만다. 본래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 착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무심코 하나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업이 되어 업력이 되고 그것이 쌓여 추진력이 생겨서 자기 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허물을 범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전혀 살상하지 않고 성자처럼 사는 것은 아니다. 가끔 귀찮으면 모기도 때려잡고 파리도 다치겠는데 그러고 나면 곧 뉘우친다. 야이 자식 중 됐다는 자식이 불살 생계를 받은 자식이 그런 미모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려 죽여도 되느냐면서 늘 뉘우친다. 사소한 것 같지만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살생할 때 살기가 작동하는 것을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 심성 가운데 맑은 심성 가운데 청정한 심성 가운데 있는 자비의 종자를 훼손하는 짓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중노릇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부처님 출가 제자가 돼가지고 불상생계를 지니려고 노력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쌀벌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불상생계가 늘 버텨주고 있다는 것, 내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내가 만약 그런 불상생계를 받지 않았다면 무심코 얼마나 많은 살생을 했을지 알 수 없다. 짐승들한테 또 무고한 생물들한테 말이다. 그러니까 과일도 완전히 성숙한 것을 먹지 한참 자라고 있는 풀과일을 먹지는 말라는 거다. 채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한참 자라고 있는 그걸 꺾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개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이다. 보시하는 마음으로 항상 남의 도움으로 한량없는 복덕을 지으라는 말이다. 남의 것을 훔치면 우리는 심성 가운데 갇혀진 복덕의 종자가 훼손된다. 금생에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이전 시간에 일찍이 복을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인가경이라는 경전이 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전생일을 알려면 지금 내가 받는 것을 보면 미료할 수 있고 내 생일을 예측하려면 지금 내가 짓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지나간 전생일을 알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미래 이 다음에 세상 일을 알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짓고 있느냐, 내가 나쁜 짓을 짓고 있느냐, 선한 짓을 짓고 있느냐, 그 짓는 것을 미루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생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전에 복과 덕을 베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이 세상에 우연한 건 없다. 다 내가 심어서 내가 받는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모가 심어놓은 덕을 자식들이 받는다. 세상에 공것은 없다. 어떤 것이 훔치는 것인가. 도둑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남의 집 담 넘어가 금고문 열어서 보석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 아니다. 불여치활도라고 한다.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은 도둑질이란 말이다. 소도둑 이야기가 있다. 도둑이 붙잡혀왔다. 왜 남의 소를 훔쳤냐고 물으니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훔치지 않았다고 다만 길가에 새끼 토막이 있어서 그걸 끌고 왔더니 소가 따라왔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도둑질한 것이다. 주지 않으면 아는 걸 가져왔으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게 되면 복과 덕이 훼손된다. 셋째, 개는 삿된 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신의와 순결을 지킴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라는 교훈이다. 출가한 스님들은 음행하지 말라는 것이고 재가 불자들, 가정을 가진 분들은 자기 짝 외에는 한눈 팔지 말라는 말이다. 딴 생각 두지 말고 인간적 신의를 지키라는 말이다. 정절을 지키겠다고 서약했으면서 살다 보니까 시들해가지고 또 다른 생각 갖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청정성, 그 사람이 지닌 본래의 청정성이 훼손된다. 넷째, 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쓸데없는 말과 이간질시키는 말과 악담 등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진실한 말을 믿음을 주게 하고 믿는 마음은 불자의 근본 정신이 되는 것이다. 믿을 신이라는 글자는 사람인 변에 말씀 원자가 합쳐진 것이다. 원래 믿음이란 사람의 말이다. 사람의 말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뭔가 있까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신구의 삼업이라고 한다. 몸으로는 짓는 세 가지 허물이 살도움이다. 살생하는 그 훔치고 음란한 짓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탐진치 세 가지 허물을 짓는다.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그런데 말로 입으로 하는 허물은 네 가지가 된다. 망어, 양설, 악구, 기여.
다 거짓말 악담하는 거,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거, 그리고 사실 묵은 일을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말이다. 뭔가 생각으로 짓는 허물은 각각 세 가지인데 입으로 짓는 허물은 네 가지나 된다. 늘 말을 조심해야 한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다.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자꾸 안으로 되새겨 보라. 이 말을 내가 해서 나 자신에게도 이롭고 듣는 상대방에게도 이롭고 또 이 말을 전해드는 제3자에게도 이로운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이로운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나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이롭지 않고 그 말을 전해드는 제3자에게도 이롭지 않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수타니 바타에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고 한다. 그 도끼로 자기 자신을 찢게 된단다. 입 안에 도끼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을 가리킨다. 말을 잘 쓰면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지고 막혔던 것도 소통이 되지만 말을 잘못 쓰면 모처럼 키웠던 관계도 단절된다. 진실말을 말해야 한다. 다섯째 개는 술을 마셔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혼미한 정신은 실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혜의 선정으로 마음의 휴식을 얻어 맑은 정신으로 인격을 완성하라는 교훈이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다. 술 마시는 것은 습관이다. 속상하다고 마시고 또 기분 좋다고 마시고 싸웠다고 마시고 또 화해했다고 마시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다 보니 몸이 감당을 못하고 정신마저 잃게 된다. 맑은 정신을 지니라는 거다. 그래야 지혜의 업이 훼손되지 않는다. 개 받을 때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지키지도 못한 걸 왜 받는가 하면서 걱정한다. 그런데 개를 받게 되면 일단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를 지켜 생활하는 방법으로 개차법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들어오실 때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문은 열고 닫는 것이다. 늘 닫혀 있는 것만으로도 아니고 열려 있는 것만으로도 아니다. 여러분이 배운 개차법은 열고 닫는다는 것이다. 무엇을 열고 닫는가? 개 지킴을 열고 닫는다. 개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범하는 것이 지킴이 되고 또 지킴이 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불교의 계를 지키는 생활은 이와 같이 융통성이 있다.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하여 모든 고지고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이때는 가볍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문을 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열고 또 때로는 닫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짐승이 우리 집으로 피신해 왔는데 포수가 잡으러 온다고 가정해보자. 포수가 와서 여기 뛰어오는 노를 못 받느냐고 묻는다. 선량한 짐승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봤다고 대답한다. 어디로 가냐고 묻는다. 동쪽으로 갔는데 서쪽으로 갔다고 대답했다. 진짜 거짓말한 것이다. 그런데 왜 거짓말했는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상한 계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더 큰 것을 실천하기 위해 작은 계를 어긴다면 그건 계를 범하는 일이 아니다. 계는 드나드는 추님문과 같아서 계자법을 잘 써야 한다. 부처님의 오계법은 남에게 배우는 교훈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지키는 가르침이다. 즉 불자의 바른 행실이다. 오계를 알았으니 다음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을 참회할 순서다. 입으로 하지 말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참회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한 생각에서 마음 허물을 범했기 때문에 또 한 생각이 돌이켜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그 업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한 생각에서 지은 허물이기 때문에 이 한 생각을 돌이키면 다 소멸이 된다. 과거에 지은 허물이라고 해서 늘 그것만 후회하지는 말라. 일단 지나가 버린 전생일이다. 전생일이기 때문에 그걸 후회하기만 되면 오히려 그 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후회하려고만 하지 말고 새로운 선업으로서 착한 일로서 그걸 보상하면 된다. 오늘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참여를 했다면 지금까지 지은 허물이 업이 다 소멸되었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그런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찌꺼기마저 없애기 위해서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걸 보상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개를 받으면서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에 1살짜리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롭게 내 인생을 오늘부터 시작하자. 이런 각오로 살면 개 받은 이 공덕이 오래오래 지속되리라 믿는다. 이 글은 법정 스님이 1999년 5월 14일 길상사 불교문화 강좌 수계에서 행한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를 받는 일은 스스로를 자비와 지혜의 길로 안내하는 출발점이고 지나간 허물은 착한 일로서 보상할 수 있으며 개를 받은 오늘부터 1살짜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서서 베풀어라.